네, 2020년 6월 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아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살펴보는 본문 2장 여기서는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 자신의 고린도 선도 사역을 회상함으로써 역으로 복음이 아닌 세상 지혜를 내세우며 그에 근거하여 분열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의 부당성을 지적한 후에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도인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먼저 자신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하고 있어요. 즉 복음은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인간의 지혜와는 비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사 감추어 두신 것이며 죄악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임을 이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바울은 유대인의 간원들이 이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복음에는 비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 곧 복음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영만이 인간의 속사정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인간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쁘신 구원의 경륜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계신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소위 성령의 조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분별할 수 있음을 강조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이처럼 성도들이 성령을 소유한 자들임을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 분쟁하며 서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 성도 안에 계신 성령,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악된 일이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자, 곧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행위와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해서 그들로 분쟁을 거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촉구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즉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매일 한 이불을 덮고 피부를 맞대고 사는 부부도 상대의 속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 때가 있는 것이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왜 내 속을 몰라주나 하면서 속상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겠거니 하며 기대했지만 그 사람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하면서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유한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더욱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은 변화무쌍해서 아무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일지라도 정확히 다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가장 정확히 아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때문에 11절에서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하물며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중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사람의 속을 그 사람의 영만이 제대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에 있다는 자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로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히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기도하며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앞에 영적인 일이란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본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혹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지극히 유한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깊고 초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신령한 것으로서 그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광대하고도 오묘하기에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인간의 좁은 머리로 그 엄청난 사실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완전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의지함으로써 그 신령한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은 홀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이끌어 왔으며 또한 이후로도 영원히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운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하고도 광대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도 세심하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지극히 작은 미문에 이르기까지 친히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실로 의롭고 완전하며 지혜로우시고 자비롭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매 순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의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지금 또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세속적인 눈으로는 그것을 밝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렇게 위대하고도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또한 깊은 영적 경륜과 활동이기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한 영적 통찰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축복과 은혜라는 말에 매우 민감하고 또한 그것들을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축복과 은혜는 지극히 현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또한 순간적인 만족은 줄지언정 결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는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은요, 실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뿐 아니라 영원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주어지기에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듯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실로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육에 속해 육적 축복만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전히 준비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들조차도 자신에게 넘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자주 망각하며 살아가곤 하는데, 이는 결국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힘 있고 사는 자들은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감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두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분별하며 그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녕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깨달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통일 찬송가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예천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처럼 구원의 신령한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 신령한 것을 깨달아 알도록 성령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갈급하며 또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이 신령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 섭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진정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며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그 영안을 밝혀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정 성령께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강력하게 또한 경험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섭리와 그 은혜를 깨달아 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